어, 뭐 설교 내용은 아닌데 저희가 따로 이렇게 전도하는 프로그램이 우리 교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오시는 거의 한 90%, 80%, 90%가 다 유튜브에서 설교를 듣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그러면 이제 유튜브가 이제 저희 오후 예배가 설교만 이렇게 올라가고 오전 예배가 전체 예배가 이렇게 올라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이게 이 조회수가 있잖아요. 일정 조회수가 한 제가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두 개 합쳐서 한 400개 정도 이렇게 조회수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언제 조회수가 확 떨어지냐면 이번 주 같이 이렇게 연휴 기간에 빨간 날 있으면은 조회수가 한 100건 이상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럼 빨간 날은 말씀을 다시 안 들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결론이 딱 나는 거죠. 저도 빨간 날은 잘 안 듣거든요. 예, 잘 안 듣고 그렇다고요. 예, 별 특별한 의미 있게 얘기는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전도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미디어들을 좀 활용을 하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말씀 같이 보실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조금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광야에 접어들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을,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담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우리 22절 같이 읽을까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광야를 지나며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얼마나 잘못 들었냐면, 홍해를 출애굽할 때 제일 먼저 만난 게 홍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홍해가 아니고 출애굽해서 제일 먼저 만난 건 광야였죠. 광야를 한동안 가다가 홍해를 만납니다. 이 숫곳을 지나서 에담의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홍해 과정인데,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좀 은혜를 함께 받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출애굽기를 쭉 보니까,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니까 매주 출애굽기 전체를 계속 읽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에 출애굽기 전체를 다 읽고 그 맥락을 놓치지 않으려고 성경을 계속 보는데, 이렇게 처음 볼 때, 두 번 볼 때 이렇게 와닿는 게 다르잖아요. 이번 주에 이렇게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 이렇게 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 12장이에요. 12장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제가 되게 의아했어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군대인가요? 아니죠.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심지어는 10가지 재앙을 다 기적을 행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지 않을 정도로, 바로를 의지할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지금 성경은 이제 갓 노예 신분을 벗어난 이스라엘 자손을 군대로 묘사를 합니다. 군인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 이후의 모습은 피난 행렬이 아니라 군대 행군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급하게 바로가 나가라고 하니까 대충 짐 챙겨서 막 오합지졸처럼 막 가족 단위로 대충 우르르 이렇게 나온 것처럼 모든 영상이나 애니메이션이나 그렇게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군대 행군처럼 오와 열을 맞춰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 군대처럼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모습으로 나왔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곧장 그러면은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은 바로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를 시켜주셨고 그 신분의 변화를 경험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군대다운 삶을 갖추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로를 타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신분을 바꾸어는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통상적인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지도에 보시면 첫 번째 길은 저 빨간 길이에요. 저기 여러 갈래 강이 있는 곳이 애굽 문명이 발전한 곳이거든요. 저기 출발지가 람세스예요. 그러면은 가나안 땅은 저쪽이잖아요. 저 위 블레셋을 지나서 가나안 땅인데 이제 저 빨간 표시 화살 표시가 이제 통상적으로 가장 빠른 길이에요. 해안도로라고 하는데 그 도로는 바란 광야를 지나서 네게부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 해안 평야 지역인데 최단 경로예요. 보통 어른 성인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대요. 그러고 200만 명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가면 15일에서 2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길이었어요. 두 번째 길은 뭐냐면 그 녹색 길이에요. 그러니까 연두색 길이죠. 저 도로는 이 왕의 대로라고 해요. 왕의 대로. 왜 왕의 대로일까요? 그런 사람들이 다니니까.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좋은 길. 그래서 이 시내 반도 중앙부를 가로지르는 길인데 이 왕의 대로로 알려진 길이에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길이에요. 이 두 가지 길인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길은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애굽과 견줄 만한 강대국인 블레셋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럼 그 길을 통과해서 가려면 200만 명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길을 터줄까요? 블레셋이 쉽게 이렇게 받아줄까요? 거기 가면 전쟁을 치러야 돼요. 이 두 번째 왕의 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민족들을 만나야 돼요. 반드시 전쟁이라는 걸 치러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전쟁할 준비가 돼 있지 않죠.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대요. 이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금 하나님의 선택은 내비게이션으로 검색되지 않는 새로운 경로였어요. 빠르고 효율적인 길이 있었는데도 그 길로 가지 않고 더디고 없던 길. 여러분 광야길은 길이 아니에요. 길이 아닌 곳으로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더디고 먼 곳으로 돌아가는 경로이며 심지어 홍해도 건너야 되는 그런 길이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자손의 수준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블레셋 가서 전쟁할 수 있는 실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민족들과 무력 충돌을 겪게 되면 용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투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살더라도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애굽으로 돌아갈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이 민수기라든지 출애굽기에서 곳곳에서 그걸 보고 있잖아요. 물만 없어도 먹을 것만 없어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데 강대국을 만나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전쟁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싸우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을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들은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출애굽에서 자유가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라는 게 이 복음의 자유, 은혜의 자유, 구원의 자유가 있는데 그리고 자유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삶의 가치, 그 자유와 그 가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셨는데 분명한 의도가 있으신 거죠. 그것은 그 어려운 길을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의 삶을 가리키기 위함이에요. 오늘 본문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광야길로 돌렸대요. 정상적인 길을 가다가 광야길로 틀은 거예요.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여기서 대열을 지어라는 이 번역된 히브리어는 전투 대형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그냥 우리가 대열을 지었다 이게 아니고, 단순하게 줄 맞춰서 걸어갔다 이게 아니고, 전투 대형, 그러니까 군인들처럼 행군하는 모습으로 전쟁을 치르러 가는 모습으로 지금 출애굽을 시키신 거예요. 여기에는 아주 특징이 있죠. 남자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자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서 여자도 어린아이들도 전부 하나님의 군대로 여기셨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초등부 아이들, 그 아이들도 신앙 믿음 앞에서는 군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 점검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로님들만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교회 중직자들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남자들도 여자분들도 어린 아이들도 전부 하나님의 군대로 여기셨대요. 대열을 지어서 나온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군대의 행군과도 같아요. 향방 없이 목적 없이 시간에 등 떠밀려서 앞으로 그냥 대충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발맞춰서 착착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내비게이션,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차에 보면 내비가 있는데 내비에다 우리가 목적지를 치죠. 인천에 어디 공항 이렇게 치면은 내가 원하는 걸 딱 경로를 치면은 그 경로대로 가는 게 내비게이션이에요. 저는 서울 생활을 하면서 내비게이션 없이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한 2개 정도 켜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동차 내비게이션도 켜고 핸드폰 내비게이션도 켜고 그중에 이제 빠른 걸 선택해서 이제 가는데, 세상의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정하고 경로를 선택하듯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성공의 길 혹은 우리 자녀 양육의 길, 그런 걸 우리가 먼저 설정해 놓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어디 좋은 대학 보내야지 하고 목적지 정해놓고 이 내비게이션 키잖아요. 학원도 보내고 뭣도 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야 돼. 우리가 다 정해놔요. 근데 우리 인생도 다 그런 식이에요. 세상은 다 방식이 다 똑같아요. 내가 먼저 설정해놓고, 기독교인도요. 그렇게 내가 내비게이션 목적지 쳐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건 신앙이 아니죠.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연약한 이스라엘 자손의 행군 방향을 가나안이 아닌 홍해 광야길로 변경하신 거예요.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모양은 행군도 하는 모양으로 대열을 맞춰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고 출애굽했는데 아직 준비는 안 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길을 광야길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광야길은 내비게이션에 없는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이 아니에요. 한 번도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새로운 길, 그냥 길이 없죠. 그냥 길이 없는 데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유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기초 훈련을 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기초 훈련을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여성분들은 군대를 안 가보셨지만 남자분들은 군대를 가면 이 기초 군사훈련을 받아요. 훈련소에서. 왜 받는지 몰라요. 짜증나고 이걸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위에 지도자들은 다 알죠. 우리가 그 과정을 통과해야 군인으로서 준비가 된다는 걸 위에 분들은 알죠. 네, 장교들은 다 알아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막 시켜요. 해 임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군대인 줄도 몰라요. 왜 오와 열을 맞춰서 걸어가야 되는 줄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이유가 있어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 장소예요.
19절 볼까요? 근데 갑자기 요셉의 유골이 나오죠.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찾아오시리니. 요셉이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약속해라. 내 유골을 가나안 땅에 꼭 가지고 가라. 애굽에 놔두지 말고 약속해라. 이렇게 맹세를 시키죠. 모세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요셉의 유골을 잊지 않고 챙겨 나왔어요. 사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의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요 부와 권력을 누렸어요. 막강한 부와 권력을 누렸지만 그는 애굽 생활에 안주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꿈쟁이였기 때문에 평생 꿈꾸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꿈은 무슨 꿈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해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에 사는 꿈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품에 안겨서 사는 그 꿈을 꾸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장례식 때 창세기 50장 24절에 25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죽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맹세시키죠. 여기서 뭐가 특징이 있죠? 두 가지가 나오죠. 당신들을 돌보시니, 이게 두 번이나 나와요. 반복해서.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겠다. 요셉이 전한 꿈은 단순히 가나안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돌본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강조돼서 나왔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말씀 다 잃어버렸죠. 예배드리지도 않았죠. 하나님 약속도 잃어버렸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도 못했어요. 그로 인해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통해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주변 국가들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70명뿐이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200만 명이 넘는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네,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위치와 지위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암시하는 걸로 요셉의 유골을 지금 들고 나오는 거예요. 요셉의 약속, 요셉이 했던 예언, 꿈, 그걸 다시 기억한 거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꿈은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돌보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 20절 보십시오. 그래서 유골을 들고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지도를 다시 볼까요? 다른 지도인데 이 숫곳이라는 걸 지나서요, 숫곳까지도 한참 가야 돼요. 그리고 숫곳 다음에 에담인데 거기에 이제 장막을 쳤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장막을 쳤대요. 우리가 출애굽해서 홍해를 바로 건넌 게 아니고 한번 쉬어서요 거기에 장막 치고 정비를 다 한 거죠.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래서 저게 빨간 게 전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서 40년 동안 움직였던 이 동선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 지도를 따라서 출애굽기 말씀을, 이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을 하나하나 볼 건데요. 나일강 하구의 숫곳을 지나서 광야의 끝 에담에 진을 쳤어요. 근데 여기서 숫곳을 떠나다는 말이, 떠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뭐냐면 미완료형이에요. 왜 미완료형이냐면 계속 이동하면서 장막을 치고 장막을 다시 걷어들이고 또 떠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묘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정착해서 살았어요. 무려 43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장막을 200만 명이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가족끼리 가서 캠핑해도 힘들고 어려운데 200만 명이 텐트 치고 텐트 걷어서 또 이동하고 텐트 치고 텐트 걷어서 이동하고 이런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편하고 힘든 과정이었을 거예요. 400년 동안 정착하고 자기 집이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광야에서 텐트 치고 장막 치고 장막 걷어들이고 또 이동하고 오와 열을 맞춰서 군대처럼 이동하고 그렇게 힘들게 훈련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린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제공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안정된 주거 환경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안정된 주거 환경이 아니라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하나님 우리에게 제공하시려는 아버지의 은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그래서 시편 90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대대의 이스라엘 자손의 거처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는 걸.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 어디서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의 질문을 바꿔야 돼요. 기독교인의 질문은 어디에 살 것인가가 아니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가 돼야 돼요. 왜 그렇죠? 오늘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스라엘 앞에는 사방을 둘러보아도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막막한 광야였어요. 길이 없었다니까. 길이. 왕의 대로나 해안도로가 아니라 길도 없는 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성경이 오늘 본문에 그들 앞에 가시며, 이 그들 앞에 가시며라는 단어는 걷다라는 단어예요. 앞에서 우리와 함께 걷다라는 의미예요. 걷다. 우리와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선두에서 앞장서서 걷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행군을 하면, 여러분 군대에서 행군을 하면 길게 가잖아요. 맨 앞이 중요해요. 앞이 쓰러지면 못 가니까 맨 앞에 깃발 들고 가는 사람들이 가장 힘세고 가장 정신력이 강하고 가장 튼튼한 사람을 앞에서 깃발 들고 가게 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를 우리 보고 가셨을 때 그냥 우리 보고 야, 이 길로 가, 저 길로 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야, 거룩하게 살아, 야, 전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서 살아, 이렇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앞서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고난을 다 직접 겪으셨잖아요. 우리와 동일하게 겪으셨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 똑바로 살아, 내가 복 줄게, 이렇게 허황되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가시면서 스스로 길이 되어 주셨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행군의 선두에 위치한 깃발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신앙생활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있죠?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 설교 다시 기억을 좀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옆에 누가 있었죠? 조카 롯이 있었어요. 롯하고 아브라함이 같이 구원을 받았어요. 사실은 맞죠? 같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에게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선택권을 주세요. 롯은 뭘 선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화려한 도시, 성공.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선택했죠? 아브라함은 선택을 안 했어요. 아브라함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의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었어요. 롯은 자기가 선택해서 화려한 도시에 가서 살았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예정된 장망성이었어요. 망할 성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실패한 것 같지만 나중에 롯을 누가 구원한가요? 아브라함이 구원해요. 아브라함의 가문이 롯의 가문을 다 건져내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으로 어려운 길 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셨어요. 오늘 본문 22절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훈련이 뭐냐면 바로 순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핍이 가득했죠. 나중에 광야를 걸어가면서요,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모릅니다. 마라에서, 르비딤에서, 무리바에서, 가데스 바냐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로 건져냈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 엄청난 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수도 없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물리학에서 차가움이라는 어떤 제가 영상에서 봤는데, 물리학에서 차갑다는 열의 부재를 말한다고 해요. 열이 없어서 차갑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이 원리가 다 맞잖아요. 어둠은요, 빛이 없어서 어둠인 거예요. 빛의 부재. 그래서 우리는 어둠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어둠이 물리쳐 달라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을 몰아내자 이렇게 하는데 어둠이 안 몰아내죠. 왜? 빛의 부재니까. 우리는 빛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빛이 비쳐야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차가움은 열이 있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죽음은요, 생명의 부재죠. 생명이 있으면 죽음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지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어둠, 그들에게 있는 차가움, 그들에게 있는 어떤 죽음들이 다 채워지는 것들. 뭘로 채워져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열정을 회복하고, 다시 빛을 회복하고, 다시 열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둠과 싸우지 마세요. 빛이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하고 눈 딱 뜨면 하나님 아버지 품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하고 이제 곧 죽어요. 그래서 눈을 딱 뜨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기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네, 전 진짜 소망하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냥 생기진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120명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보고 우와, 막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아니요, 다 도망갔어요. 신기하죠.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보고 믿음이 생겼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명명하셨어요. 지목해 주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봤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언제 믿었죠? 역사서가 기록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해라, 이렇게 기다리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과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인지 몰랐다니까요. 성령이 오시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베드로와 그 모인 사람들이 죄를 회개해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이구나라고 깨닫고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획기적인 변화를 겪었어요. 핍박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로마의 압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삶이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어서 그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통교회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밖에서 오승주 목사가 개혁교회, 정통교회 이렇게 하려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정통교회는 좋은 거예요. 이단, 사이비의 반대가 정통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정통교회를 원하지 않아요. 개혁교회를 원하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교회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주인 되셔서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교회를 저는 꿈꾸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호흡이 멈췄을 때, 마지막 호흡을 다 쉬고 눈을 떴을 때 하나님 품이기를 원해요. 그거 하려고 목회하지, 제가 정통교회 책 같은 거 하나 써가지고 이름 알리는 세상에 가스펠 교회가 와 정통교회로서 진짜 멋진 교회야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린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광야는, 우리 인생의 광야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시간. 하나님은 지금 그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광야를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그건 진짜 은혜예요. 그게 진짜 은혜예요. 돌아오는 토요일에 토요 제자훈련 하거든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토요 제자훈련을 하면서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저희 교회가 지역교회도 아니고 다 멀리 사시고, 또 토요일날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개척 때부터 토요일날 저희 교회가 아무 모임도 안 했기 때문에 얼마나 모일까? 이런 의구심. 근데 제 마음에는 토요 제자훈련을 하면서 저는 훈련받기를 원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우리 새가족 훈련, 신앙생활 기초훈련도 들어가게 되죠. 이거 별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함께 훈련 받으면서 그 훈련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버티고 견디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자유롭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린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이 뜨시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라고 살면요, 우리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변화되지 않아요. 생각만 하고 상상만 하고 관념만 가지고 있고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우리 삶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서 처음 가는 길이지만, 두려운 길이지만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점차 변화되고, 나중에 큰 가나안 땅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앞에서 선두에서 인도하는 삶으로 훈련받아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천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보에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천이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자이신, 우리를 축복하실, 우리를 온전케 하실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따르고 그분을 통해 살 길로 나아가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요,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처럼 만들어 놓은 길로 가서는 못 가는 길이라고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길이라고요. 다른 길이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네 삶에 역경들이 있죠. 여러분 삶에 고난들이 있죠. 수많은 역경들이 있어요. 애들들 키워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죠. 또 이데올로기가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뭐가 맞는지도 잘 힘든데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살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구원이라는 게 진짜 너무 어려운 우리의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구원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 교회는 이 구원이 이슈가 될 거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왜 훈련을 받아야 되냐? 왜 광야의 훈련을 받아야 되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때를 소망하게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거처를 만들려고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죠.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군대로 세우시길 원하셨어요. 그러나 아직 군대로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훈련소 삼으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연약하고 수많은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있어서 힘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대로 살기를 원해요. 직장에 가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숨겨야 될 정도로, 내가 예수님 믿는 것도 말 못할 정도로 우리 그런 연약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우리가 세상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런 훈련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수도 없이 읽고 질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었어요. 아니,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면 될 텐데, 2주면 된다는데 꼭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실까? 또 우리 입장에서 그런 마음 가지고, 저도 제 입장에서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너무 힘들게 하시나요, 우리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준비가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그냥 보내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믿음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누군지 경험도 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도 못한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그건 거짓 신이에요. 가짜 신이에요. 그건 진짜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축복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진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로마 군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까? 로마 황제만 퀴리오스 주라고 고백하는 시대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들이 눈깔이 뽑히고 사자의 밥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얼굴에 기쁨이 넘쳤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어요. 누구보다 성실하고 의롭게 선한 삶을 살았어요. 왜요?
그들의 꿈은 이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품이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막 시작한 출애굽 했지만 이들은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은 변화되기를 원하셨어요. 이 광야 가는 동안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도 그 은혜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합심으로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따르고 싶습니다. 하나님, 선택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다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